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수십 년 해왔습니다마는 행복하고 기쁜 그런 주일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주일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하면서 사랑의 메아리를 찾아 한 주간 보내고, 오늘이 뜻깊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또 흩어져 있던 우리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이요, 이건 은혜요, 이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요,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정성을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 하신 모든 것들 다 받아주시고, 최상의 귀한 복,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꽃과 같은 주일이다. 봄동산을 아름답게 하는 꽃과 같은 주일이다. 정말 부활의 꽃이 활짝 피는 듯한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꽃 피어라, 이런 시 한 수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꽃 피어라. 무덤에도 피는 꽃이 있으니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까지 녹이고 녹여서 탄생하는 신비의 꽃, 이름하여 부활의 꽃 사랑이라 부르리. 일상이 수많은 무덤에 갇힌 채 슬픔과 체념한 마음들이여, 그마저도 오롯이 녹이고 삭히면 환희로 피어날 생명의 꽃이 되리라. 동토의 땅에도 출렁일 부활의 꽃, 이제 모두 청계의 꽃바람 되어 세상이 맑은 꽃밭이 될 때까지 날마다 부활의 꽃씨를 뿌리러 가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여, 그들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이여라. 겨울 이긴 가지마다 꽃망울 맺히니 꽃으로 필 부활이여, 죽음도 영생이여라. 죽음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으로 보지만 기독교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저희들이 가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저는 원래의 목양표를 예수가 희망이다, 그렇게 설정하고 여러분 정면에 그 표를 단단히 걸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 가슴속에 꼭 새기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희망이다 해서 희망이란 그저 좋은 일반적인 말 가운데 한 단어여 한 단어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희망이란 말은 바로 이런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 생명 바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희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 몸이 부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희망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한 번도 실천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했을 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요 신비요 감사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와 같은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미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전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12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목회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힘을 다해서 이 사실을 전가합니다. 아마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상황가 조금 흡사합니까? 아마 이보다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냐고, 어째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좀 더 양보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파하여 그 말씀을 듣고 모인 무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지, 고린도 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희망샘 교회가 여기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샘 교인들도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기에 부활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곳이 바로 희망샘 교회요 고린도 교회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없애려는, 교회를 부인하려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뒤집기 위한 수많은 유언 비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말하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가짜 뉴스냐? 기적설이라는 가짜 뉴스예요. 기적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잠깐 까무러쳤다가 시간 되어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뉴스예요. 설득력 있는 그와 같은 뉴스일 거예요. 아니면요 무덤 착오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른 사람의 무덤인데 다른 사람의 무덤을 예수의 무덤이라고 착오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이 정도로 접근하면 아주 설득력이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도 그런 게 많잖아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팽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체 도난설이라는 가짜 뉴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빈무덤이 됐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목도한 사람은 사람이 헷갈려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희망성 교회는 아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물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을 전면에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사람인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헛된 일이요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무의미한 사건인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가련한 말인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의 탄생도 누가 꾸민 것이 아니라 바이블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도 캐논인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진리인 거예요.
사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란 구원하신 자 예수님은요, 구별된 예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예수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요, 더 이상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실은요, 팩트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기절설도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꼭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인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한 통나무 움막에서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지요. 이분의 재능은요, 음악을 하시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닮아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음악 교사로서 성실한 선생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최고의 당시의 부흥 강사인 무디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부흥하기 때문에 이 볼리스라는 청년이 이제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음악 선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노래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 부흥회 때 따라다니면서 부인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시카고에 열리는 무디 목사님 집회에 부인과 함께 기차로 가다가 지나가는 철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본이 탄 기차가요, 그 겨울에 강바다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서 승객 160명 가운데 92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64명이 큰 중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폴리스라는 이 청년은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부인을 찾으니까 부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부인을 구출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만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약관 3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으로 세상을 살다가 3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블리스가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요, 평상시에 찬송과 가사를 많이 쓰고 가사에 곡을 많이 붙인 분이에요. 이분이 남겨놓은 불면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바로 161장인데 1절 말씀 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도 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자, 이 찬송을 부르면 블리스는 예수 부활 성천을 진작 믿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블리스는 찬송가대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에 저는요, 필립 폴 블리스를 꼭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립 폴 블리스가 찬양 전도자의 위대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분이 지었던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아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어떤 묘기 온다 하더라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활의 사실성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이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슴에 늘 그리운 사람 한 사람 품고 있다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그리운 사람을 꺼내어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하는 우리의 가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절망이나 낙심이나 슬픔이 몰려오실 때에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 절망이 희망이 될 것이요, 낙심이 용기가 될 것이요, 슬픔은 환희가 될 것이요, 이 절망은 내일의 미래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누릴 기막힌 행복이다. 기막힌 행복이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이 오늘 본문의 20절이래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은요, 여러분이 감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첫 열매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그때 열린 열매는요, 두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열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요, 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노라. 할렐루야. 매화꽃은 봄을 만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믿음의 능력인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죽음의 슬픔이 물러가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의 꽃을 가득 피워나가셔서 여러분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우리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예수 부활의 희망이 우리 모두 희망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